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이제 새로 바뀐 금요일,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또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다시피 음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전에 이런 것들이 죄다, 죄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sexual immoralit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음행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뭐 창녀나 아니면 또 뭐 간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참 이게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즘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성이라는 거를 성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없죠.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많은 것을 이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꺼려하거나 또 수치스럽거나 또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뭐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거를 가리킬 때 왜 이게 음행이 나쁜 것인지 왜 어떻게 하면 음행이 죄로 변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섹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역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성관계라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 죄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음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행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회에서 만든 법에서 어긋났을 때 하는 행동을 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회마다 이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그죠? 그 아동 성폭행이라고 해가지고 성추행, 아동 성추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 대부분 사회에서는 아주 안 좋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어린아이들을 어른에게 그냥 파는 뭐 거의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거의 파는 식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그 어른은 12살, 13살 아니면 가끔씩 10살 미만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나라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죄입니다. 감옥을 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그리고 이거는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어느 풍습이고 또 그 나라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라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따라 풍습에 따라 또 전통에 따라 그게 죄가 되고 안 된다고 바뀌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음행은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 자체의 뜻을 말하자면 그냥 한마디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걸레다 뭐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은 걸레 아마 그러잖아요. 걸레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아무나 그냥 막자, 그냥 몸 파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단어의 뜻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다가갔을 때 하는 그런 행동도 오늘 음행의 단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단어 자체의 행위가 악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바람을 피운다든지, 또 결혼 전에 또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동성연애, 레즈비언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성관계는 악하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알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음행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성관계와 또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이 성관계에 대한 건강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냥 막 몸을 막 아무데나 막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그냥 요즘에 여자들도 여성들도 막 나는 몇 명 남자랑 잤어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나 뭐 트위터나 그런 데 들어가서 막 자랑을 해요. 비디오를 만들죠. 트위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나는 몇 명이랑 잤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의 정신적인 건강은 어떠한가 하냐면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고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여성들이나 그 남성들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잘못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성관계라는 거는 정말 내 몸을 서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와 사랑과 또 이 패션이 있음으로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리적으로
보면 성관계를 맺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우리 뇌에 엔돌핀과 oksytoci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뭐냐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돌핀이 호르몬인데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을 때, 성관계를 맺을 때, 뭐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고 막 이제 막 한번 좀 멀리 뛰었다가 마쳤을 때 그 생기는 기분이죠. 기분 쫙 좋아질 때 그게 엔돌핀이죠. 그리고 oksytocin은 이 뇌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막 자극해 주는 영향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마다 이런 이제 느끼고 싶어 해요. 어느 사람이나 다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 중독자는 이제 마약을 통해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뇌를 자극시키죠. 내 몸을 자극시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하면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데 그 섹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를 맺는다는데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찾게 되다 보면 이 정신 상태를 이제 건강을 보면 정신 건강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이거를 그 행위를 쫓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그때 느꼈을 때 좋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내가 받는 거를 또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거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그거를 통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삶은 건강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엔돌핀이나 oksytocin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자극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것만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랑 계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몸을 이렇게 아끼고 내 몸을 성전처럼 아끼고 가꾸고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시선에도 그거는 얘는 완전 걸레야 뭐 이러잖아요. 얘는 아무나 막 자고 그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면 자꾸 하게 되다 보면 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또 힘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관계에 대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거나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막 이 자극을 찾으러 막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성행에 대해서는 완전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극이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은 쓰나 몸이 안 돼. 뭐 이런 몸이 안 따라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스트레스나 또 다가오는 압박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많은 그 화가 있다든지 또 뭉쳐져 있는 이렇게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에게 큰 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가 자꾸 잘못되고 엉키고 뭔가 자꾸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음행은 죄인가? 보면 우리가 결혼한
사람 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나와 내 부인과 나와 아니면 내 남편과 함께 있는 이 성관계는 오케이. 근데 이 바깥에 나갔을 때 생기는 모든 성관계들은 성적인 행위는 다 죄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무조건 나가서만 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나가서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 부인과 아니면 내 남편과는 더 이상 이 가까운 그전에만큼 느꼈던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인티메시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조차도 막 싫고 자극도 안 되고 만약에 성관계를 맺더라도 뭐 어떤 패션이나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싫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가서 한다. 나가서 풀고 온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가서 풀고 옵니다. 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포르노 같은 거를 보게 된다든지 포르노를 이제 자극을 내 자신을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 외부에서 이제 자꾸 자극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평생 내 부인과 아니면 내 남편과 함께 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더 이상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한번 외부로 나가서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이든 포르노를 보던 또 외도를 하던 뭐 어떻게 뭘 하던 뭐 창녀를 만나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내 부인과 가져야 될 그런 것들 다 뺏겨 버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왜 뭐라 그러냐면 내 부인이 더 이상 섹시하게 안 보여. 내 남편이 섹시하게 안 보여. 그냥 배 나오고 자기 자신도 관리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 반응을 안 해요. 육체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정신적으로 벌써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뇌에서 자극을 하고 내 몸이 반응을 하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 결혼 안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젊은이나 40대 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룹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아니면 뭐 3명이서 쓰리썸이라고 그러죠. 뭐 3명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우리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오픈 메리지라고 하죠. 오픈 메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가서 한번 다시 자극을 받고 오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살리려면 나가서 자극을 받고 와야 돼. 그래서 다시 우리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을 다시 불꽃이 튀게끔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가기도 하지만 안으로 끌어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더 안 좋은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삼각관계,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 잘 나오는 삼각관계 있죠. 근데
1과 2가 원래는 부부인데 여기서 3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가 갑자기 더 좋아져. 2가 3을 좋아하게 되고 마음이 더 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과 2가 깨지면서 1과 3에 대한 어떤 미움이 막 생겨요. 미움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1과 2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2와 3이 다시 맺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특히 남편이나 부인이 이 결혼을 이 매니지를 살리기 위해 뭔가가 외부에서 자극을 불러들이게 되면은 그게 처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자극이 없었던 것에서 자극을 주는데, 근데 엉뚱한 자극을 주다 보니까 이게 내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두통이 있을 때 밴데지를 하지 않잖아요. 반창고를 바르지 않잖아요. 머리에.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두통약을 먹어야지 반창고를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이 처방이 이게 이 두 사람에서 어떤 관계가 깨지고 뭔가가 엉키고 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성적인 행위만 바라고 그거를 자극시키다 보면 그게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려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죄만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결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은 원칙은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다 보면 서로가 가까워지고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아름답게 변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닌 서로를 위해서 자꾸 가다오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그게 돌변하거나 엉뚱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다 보면 하나님에게 영광은커녕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는 이런 성적인 자극을 자꾸 생각한다든지 또 이제 생각만이 아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했어야 되지 말아야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행에 나오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뭐냐면 우선 내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의 성관계의 그 원칙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있으면 원칙은 서로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다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죠? 좁혀지죠? 그러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섹스도 들어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모를 떠나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절차가 섹스예요.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바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바라게 되고 또 음행을 하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가든지 외부로 자꾸 나간다고 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커지잖아요. 삼각형이. 그러니까 나와 내 파트너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이게 그 프로그레스가 없어요. 더 가까워지지 못해요.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죄를 통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죄로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다 보면 내 삶이 망가져요. 내 삶이 망가진다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행동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중독에도 빠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몸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다 보면은 다른 죄에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안 좋게 변하고, 내 몸과 또 마음과 그리고 내 영이 자꾸 망가지고, 내 몸이 나중에는 내 몸까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막 지었는데 나중에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내 결혼상이 이제 깨지고 이혼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 또 이혼하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별로 그때 이혼할 때쯤 별로 마음도 없었고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부인이 안 돼요. 마음에 이게 아픈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그냥 그냥 성관계를 맺기 위해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을 했고 그 안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그 음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깨지고 부셔지고, 거기에 또 주위에 있는 가족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망가지고 아프고 깨지고. 이게 그냥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두가 다 아프게 돼요. 다 아파요. 아프고 힘들고 그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내 욕심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음행이 되는데, 그 음행을 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는 약이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내 가족을 멀리하게 되고 버리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나도 아프고 나도 회복이 안 되는, 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음행을 한번 맛보게 되면 정말 이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약처럼 아니면 알코올처럼 한번 딱
이 이게, 나한테 너무 좋아. 아까 말씀드린 엔돌핀과, 뭐죠? 엔돌핀과 악시토닌. 예, 악시토닌이 나를 자극시켜주는 걸 너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그거를 찾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삶이 정상적인 아닌 정말 죄에 많이 빠지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거를 피하라 그래요. 피해라.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피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심고 내 욕망을 심으면 나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나오는 거는 나중에 그냥 죄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음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을 맞설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이게 나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나와 내 파트너와의 관계가, 내 동반자의 관계가 영적으로 좀 더 맺어지고, 또 육체적인 부분과 또 지적인 부분이 함께 이제 아름답게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세 가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좁혀지고 정말 두터워지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 부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과연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음행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또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요, 상상은요, 현실과 완전히 틀려요. 내가 상상한 거와 현실로 내가 그거를 행동을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상은 모든 게 예쁘고, 좋고, 이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틀리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는 그 현실에 대한 내가 지은 대가가 또 있습니다. 그 대가를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넘게 되면, 그 선을 넘게 되면,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음행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왜냐하면 텔레비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보거나 하면 자극적인 그런 사진들이 막 나오고 그림들이 나오고 막 영화에서도 막 자극적인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섭취하게 되다 보면 내 뇌를 넣어버리게 되다 보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또 줄이고 생각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의지하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내 동반자와 함께, 내 부인이나 남편과 함께 정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또 그 의지를 가꿈으로써 이 음행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음행에 대해서 봤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는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는 둬야 되는 것이고, 언제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올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자꾸 자극시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운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